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도 3월 28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아침부터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한 거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앞날을 책임져 줄 자신들만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신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홀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역 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허기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왕은 당신입니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듣기 좋은 말을 예수님께 사람들은 다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오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산에 오르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단순하게 통과 의례처럼 행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가 어떤 방법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또 주님이 맡기신 일을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칭찬이 쏟아집니다. 반면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도 있죠. 이때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침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난을 퍼붓기도 하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과정은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사람들이 반응에 일희일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점점 교만에 빠져서 기도가 약해져 버리겠죠. 반면에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요, 상처를 받아서 우리를 비난한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이 생기면서 또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 또는 사회에서 주님이 맡기신 주님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4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 가는데 역풍을 만납니다. 앞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맞바람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기울여서 노를 더 저어봐도 힘만 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흔들릴 뿐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밤 사경 즈음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다 떨어진 상태임을 의미하거든요. 당시 배는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노를 젓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은 배가 바람에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밤 사경쯤이었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진 그런 밤이었습니다. 또 육지와는 술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자기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육지로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입에 계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절망이라고 여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술이나 떨어진 곳에 계시다가 걸어서 오시려면 시간이 필요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걸어오시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주님은 제자들을 그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간구하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명령하시죠. 이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잠깐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구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주님이 바다에서 술이나 떨어진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도 늘 주님의 관심은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면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어떤 강한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두려움은 비로소 물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우리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풍랑과 같은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 힘들어할 때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뛰어넘지 못할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또 그 문제 때문에 힘을 쓰다가 그 힘이 다 떨어질 때에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오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주님은 결국 주님이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견고하게 붙드셔서 인생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바다와 바람과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더 온전하게 신뢰하는 이 믿음 견고히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삶을 살겠사오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찾아오시지 못하는 환경은 없음을 기억하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만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희 장로님, 이삼년 성도님, 다른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